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번 주부터 살펴볼 소요리 문답 29에서 36문은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해당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서론에서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 인간론에서는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 시간까지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그리스도의 삼중직,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주부터는 구원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96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3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해 배워요. 그리고 36문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배우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받도록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32문에서는 그로 인한 칭의, 양자됨, 성화 및 여러 유익이 있다 하면서 33문 칭의, 34문에서 양자됨, 35문에서 성화, 그리고 36문에서 그로 인한 기쁨, 확신, 또 견인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오늘은 26문답을 배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속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속을 그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적용에 따라 참여자가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속에 참여하게 하셨는가가 오늘 배울 수요리 문답 29인데요. 우리는 구속에 참여해요. 누구에 의해서 참여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근데 뭐를 얻게 되었죠? 네, 구속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시는데, 그 적용하시는 분이 그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속을 의해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참여하게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거룩한 영, 그의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속은 우리의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배웠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나고 예쁘고 멋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네,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라고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복습해서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단적인 생각이다. 이 거짓말의 뿌리에는 은혜가 아닌 행위에 기반한 사고 방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뭔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저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래요.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30을 볼게요. 소요리 문답 30.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육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었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실 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이죠. 선생님이 좀 쉽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볼게요. 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에베소서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이 말씀은 외워서 항상 기억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요, 이 믿는다는 것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 믿음을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 전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원하는 믿음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개념만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귀신들도 하나님인 것을 알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졸개들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귀신은 하나님 믿지 않죠? 그리고 현대의 종교학자들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잠깐 좋았지만 금방 사라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믿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는 건지 정말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믿음에는 설명할 것이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수리문답이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계획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 믿음. 마지막 믿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인데요.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이 전인적인 믿음이라면 지정이가 우리의 지식, 정서, 의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정의를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 보면 역사적인 믿음은 지정의 중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지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의지적인 믿음? 그리고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고 이런 번고침 받고 이런 것들. 네. 정서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는 것만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식과 의지, 정서와 의지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가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아담이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을 말할 때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도 지정의가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지금 소요리 문답은 계속 앞에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선행하는 지식이 있어야 또 뒤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교리거든요. 그래서 매 장마다 사실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지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거짓말을 맨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것인 것을 계속 알려주실 텐데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양심이 찔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 잘못했다고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의미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된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음, 이거는 근데요, 내 말대로 해라, 안 하면 혼난다, 이러는 나쁜 주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내 주인이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거다, 믿을 만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는데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선생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생님의 인생의 전체적인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계속 믿음을 주시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믿음을 자라나는 과정에서 처음 선생님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은 물론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신의 존재에 대한 거였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속과 칭의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연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이 부르심에는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내적 부르심.
내적이래요. 내가 뭐예요? 내는 안에 있는 거. 이런 의미로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주하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내적 부르심.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뭘까요? 외적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외적 부르심은 말 그대로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인식했을 때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복음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계획은 예정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내적 부르심이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계속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외적 부르심을 사용하셔서 내적 부르심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은 동시에 일어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된다. 이제 조금씩 개념이 딱딱딱딱 잡히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을 떠난다. 서정은 쉽게 말하면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중에도 선생님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 10번? 10번은 본 것 같아요.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다 사가지고 봤는데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책으로도 봐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이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죠?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데요. 한 100년, 길으면 100년, 80년 이렇게 살겠죠? 음. 그동안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무죄한 죄가 없는 본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말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서하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알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양자됨이 뭐예요?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또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해주시고 중생 그리고 이제 칭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를 견인해 가시죠. 견인차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하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못 떠나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영화까지 가죠. 영화는 이제 천국에 가서 완전히 성화됐다가 영화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무엇도 그분을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죠. 사단은 계속 정죄해요. 네가 이러면서, 네가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결코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욱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는 이유이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구원은 사실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사실 그리스도가 값이죠.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값 주고 사신 구속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유를 누가 아시죠? 맞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시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시 잘 살펴보면서요, 이 구원론을 배우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기쁨을, 더 큰 누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선생님 준비한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